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한 절씩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어제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제자면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배경을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이 앞에 보면 바로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장모가 병에 드는데 나음을 받았고 32절부터 보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여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은혜 교회 한번 찾아오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실제로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 무슨 역사가 나타날까요? 왕국회관 이 사람들 전부 다 여기 몰려올걸요? 진짜 예수님 오신 줄 알고. 그런데 진짜 예수님 오셨다. 저 사람들 문 닫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예수님 진짜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직접 안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일 저녁에 얘기하려고 해요. 내일 저녁에 안 나올까봐 미리 다 얘기해놓으면 안 나올까봐. 제일 중요한 얘기 내일. 그런데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기를 고치셨다. 이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감기가 굉장히 중요한 병이지만 현대의학으로도 감기 후유증을 치유하는 거지 감기 바이러스를 잡는 그 약은 없다고 그래요. 몰라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신 병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많은 그런 질병들을 고치셨어요. 이야, 예수님 인기가 막 상종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제자들하고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피곤하시면 뭘 하셔야 되느냐? 그냥 늦잠을 주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야 될지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치고 욕심꾸러기가 많지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보여요. 기도를 안 하다 보면 자꾸 나중심, 아이센터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근데 그래도 내가 뭔가 있어야 나눠주지. 항상 나중심이 돼요. 기도하다 보면 너중심이 돼요. 너중심.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해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좀 깨워서 같이 가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주님은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도 않으시고 혼자 기도를 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제도 귀신 들린 사람도 쫓겨나고
또 병자들도 고치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이제는 예수님 인기가 막 올라간 거예요. 날이 새자마자 누구 만나러 와요? 예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때 여기 보세요. 36절 37절 오늘 읽은 말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좀 이걸 각색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오늘도 대박 나시겠네요.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대박 나시겠네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빨리 가시죠.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목회를 해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웬만하면 목사님 기도할 때는 어디 가자고 하지 마세요. 기도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그만하시고 병자 고치러 갑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아멘. 그래 가자. 자 베드로, 오늘은 말이야 중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하자. 저 말기암 환자부터 저기 안중뱅이하고 그 죽음 직전에 있는 그분들 있잖아, 그런 사람도 줄 좀 세워라. 오늘 베드로 좀 잘하자, 알겠지? 손발이 잘 맞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집 지어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교회 지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뭐 하려고?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제자라고 했잖아요. 어저께 버전으로. 예수님 제자는 뭐 해야 돼요? 두 글자. 오, 어떻게 하셨? 어제부터 이쪽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쪽이 너무 잘하나?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분들도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죠. 하여튼 대답을 잘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전도하리니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오늘 책 8쪽을 펴보십시오. 8쪽을 펴면 오이코스 전도를 통한 교회 정착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봐십시오. 이 그림에 보면 글자가 있습니다. 무슨 글자가 보여요? 오이코스. 오?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안경이잖아요. 안경이죠? 오이코스가 보여요? 아, 이제 보이는구나. 여러분, 오이코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의 눈. 다시 말하면 오이코스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 이웃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너도 구원받지만 너의 집도 구원받는다. 그 집이라는 말이 오이코스예요. 이 오이코스는 너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이코스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저 오이코스의 눈으로 바라보면 뭐냐? 한 형제요, 자매예요. 우리 모두 하나예요. 아멘?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저 눈으로, 안경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보여요. 전도해야 될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코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봐요.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한 형제예요, 자매예요? 나이가 저보다 많아요, 적어요? 옆 사람 뭐예요? 옆 사람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아, 똑같아요. 그럼 친구예요, 친구. 많으면 동생이에요, 동생. 전사님 저보다 적잖아요. 아, 50대거든. 동생 맞지? 예, 동생. 형이야? 아, 형 아니지? 동생.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모두 하나예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자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던 것 같고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중간 섹션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편지를 한 4번 정도 썼던 것으로 학자들이 의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분열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선교하는 교회 하나, 선교하는 교회, 양육을 잘하는 교회 하나, 열정 있는 교회, 무엇이 많아도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야. 예수님 교회. 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어떤 파가 제일 좋은 파예요? 그리스도파.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팀을 짜고 자기 섹트를 이루고 뭔가 자기 팀을 이루면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파가 양파, 대파, 쪽파 이런 파만 있어야 돼요. 교회는 파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한 2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어저께 했잖아요. 저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문제 있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 안 되는데 제가 처음 부목사를 마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41살에 뭔가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는 3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문제. 정말 베테랑 담임 목사님들이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저처럼 초짜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첫째, 23년 동안이나 담임 목회를 하신 목사님을 투표해가지고 다 원로 목사님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물론 우리 교단은, 종합주교단은 20년 이상 되면 거의 가부를 묻습니다. 뭐 원로 목사님을 추대하는데 다 찬성하시죠?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대부분은 네 반대하는 손 들어보세요. 손가락도 이렇게만 들고 이렇게 뭐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것도 다른 도시로 간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앞에 사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해결을 해야 돼. 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돈이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돈 문제가 생겨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 문제가 생겨요. 무자식이 그럼 안 나올 거예요? 남았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 자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교회에 돈 문제가 있네요. 돈 문제가 13년 동안을 꼬박꼬박 모은 거예요. 시골이니까 13년을 모았는데 쓰고 남겨놓은 돈이 4억 5천만 원이야. 근데 회계 집사님이 그것을 꿀꺽 삼켜버릴 거예요. 왜 삼켰느냐? 여러분 정말 돈에 대해서는 청렴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 4억 5천을 투자를 하면 금방 회수를 하고 4억 5천을 더 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가 회계니까 이걸 빼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정말 투자가 이익이 남았으면 그냥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회수가 돼요? 내 맘대로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망했어. 어떻게? 돌려놓을 수도 없고. 그 문제가 생길 거예요. 세 번째, 김장로님파, 이장로님파, 중도파 3개가 있어요.
200명 모이는 교회가 분파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로님파가 좋아요, 이장로님파가 좋아요, 중도파가 좋아요. 중도파가 제일 나빠. 왜냐면 자기에게 유리하면 김장로님한테 붙었다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이장로님한테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해. 그 중도파가 제일 나빠. 그건 세 문제가 있었어요. 이야, 정말 처음 담임 목사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부임을 안 했을 거예요. 안 간다고 했을 거예요. 갔더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 조금 힘든 거 말고 조금 힘들면 여러분 상담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뭐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 한번 받고 해결되든가 해결하십시오. 근데 진짜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한강에 가요? 한강에? 절대로 한강 가지 마십시오. 힘들 때는 절대로 한강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뭐 하면 되냐면 죽었다 하면 돼요. 죽은 사람은 아무 걱정 안 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죽었다. 그러면 고민이 안 돼요. 죽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부목사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했는데 제가 여기 왔는데 왜 보내셨어요? 라고 말하려다가 제가 좀 착해 보이잖아요. 빨리 말해요. 제안을 하기 위해서 착하게 본다고 해.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그렇게 저는 따지지 못하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가 금식하면서 안 내려가니까 장로님들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잘할게요. 내려오세요. 그래 못 이긴 척하고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배고파 죽겠는데 내려가야지. 내려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해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있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 세워드리자 그랬어요. 원로 목사님 세워드리는데 젊은 목사가 서울에서 오더니 익산에 꽤 괜찮은 소문이 좋은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지. 에이 서울에서 왔다는 목사도 뭐 그거네. 원로 목사님 하나 제대로 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설득을 했어요. 장로님들 그냥 20년 이상 되면 원로 목사님 특별한 뭐 여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단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원로 목사님을 세워드리는 것이 맞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도 그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좌지우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흔들릴 사람 아니니까 원로 목사님 세워드립시다. 제가 설득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 당회할 때 통과를 시켰어요. 익산에 여러분 소문이 너무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원로 목사님 떨어진 이야기가 딱 퍼졌는데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해드렸어요. 그 소문이 너무 좋게 난 거예요. 원래 소문 좋은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의 소문이 정말 이 지역사회에 널리 좋은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은 소문 나려면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재정 문제. 이 문제가 정말 해결하기 힘들어요. 담임 목사가 한 4억 5천을 딱 내놓고 장로님들 그냥 해결합시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서울에서 이제 퇴직금 받고 뭐 이런 돈이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은 막 비난을 합니다. 그 회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연히 회계가 책임을 져야지. 두 번째, 재정부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관리 감독을 못했으니까. 감사 둘이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은퇴하신 목사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통과를 안 시켜드렸는데 책임지라고 못하니까 그러면 회계 4분의 1, 재정부장 4분의 1, 감사 둘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해서 내자. 1억 1250만 원씩 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장로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부임했잖아요. 그 장로님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목사님 문제입니까? 이 목사님 문제 터지고 난 뒤에 부임하셨는데 교회 문제는 담임 목사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문제니까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로 막 비난하다가 목사님께 딱 맡긴 거예요. 그럼 저는 해결할 방법이 있나? 해결할 방법이 없지. 여러분 4억 5천이 적어요? 4억 5천 있으면 우리 주은혜교회 빨리 이사 가야지. 여러분 그 큰 돈이었어요. 더구나 지방에서는 이분들이 안 쓰고 선교도 안 하고 막 구제도 안 하고 모은 돈이 4억 5천인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목사가 맡은 들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해결하겠다고 책임을 맡았으니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친 분을 불렀어요. 사고친. 사고 당사자, 피의자, 고추리오. 안수 집사님, 나하고 3가지만 부탁합시다. 당신이 지금 교회에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최대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2억은 갚겠대. 갚을 수 있습니까? 힘들대. 아니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이 틀려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2억 정도 갚을 수 있겠대.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좀 편법을 좀 썼어요. 땅이 2개가 있어요. 여기 3천만 원짜리 7천만이라고 쓰시오. 여기 1,500만 원짜리 3천만 원이라고 쓰시오. 그래서 1억을 만들었어요. 그게 등기전을 교회에다가 했어요. 3천만 원짜리를 7천만 원으로 또 1,500만 원짜리를 3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등기전을 교회에다 했어요. 이제 제주교회 보고를 했어요. 1억은 이렇게 갚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직장에서 어쩌고 해가지고 1억을 모아가지고 또 2억을 갚았어요. 그래도 2억 5천이 남았잖아요. 제가 그분을 불렀어요. 집사님이 매월 얼마쯤 갚을 수 있습니까? 150만 원을 갚을 수 있대요. 좋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갚아달라 부탁을 했어요. 대신 집사님들은 사고를 낸 것을 성도들이 다 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 옮기지 말 것.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돈은 갚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안 옮겼어요. 일부는 그때 당시 한 40명에서 50명 참석을 하고 2부 예배가 한 15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좋다, 인정해주겠다. 대신 또 한 가지 부탁을 하자. 교회 안 옮겼어요. 담임 목사하고 제가 41살이었어요. 그분은 50대 중반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파 문제. 김장로님 파, 이장로님 파, 중도파, 한장로님 파. 김장로님은 정치를 하신 분이세요. 이장로님은 주여파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세요. 한장로님은 기분 내키면 기도하고 기분 내키면 정치하고 왔다 갔다 중도파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들은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거를.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김장로님 파는 정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모이기 전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와요. 절대로 당원들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당원들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날 그쪽 파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알고 있어. 도저히 제가 젊은 담임 목사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을 세우는 기회가 있었어요. 은퇴하신 장로님 계셔서 장로님 둘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김장로님 파에서 밀은 분이 떨어져 버렸네. 아니 떨어지면 목사님이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왜 나보고 그래? 떨어지더니 저보고 그랬대. 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넌 사회 본 거밖에 없는데? 사회 봤다고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건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김장로님 파가 와해가 된 거예요. 김장로님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가서 죄송하다고 한 번만 말해 주십시오. 너 뭐 잘못했는데? 그래서 찾아갔어요.
집사님 속상하셨죠? 새로 부임한 목사가 집사님을 못 도와줘서 떨어진 것 같네요.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그러니까 다시 나옵시다. 나왔는데 그 기회가 그 분파를 싹 없애버리는 기회가 됐어요. 첫 번째, 원로 목사님 문제 해결됐어요. 원로 목사님 추대하고. 재정 문제 다 못 갚았지만 제가 이제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이분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탕감까지 끝내주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갚으라고까지만 했지 탕감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아무튼 제가 있을 때까지 해결됐는데, 세 번째는 이 분파가 싹 사라졌어요. 왜냐면 200명 교회가 800명 전도가 되니까 새로 뉴페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분파를 주장할 만한 뭐 그런 얘기가 뭐 꼬리 자체도 내밀 수가 없었어요. 뭐 얼굴은커녕. 그래서 분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선교가 중요하다. 바울파. 양육이 중요하다. 제자훈련이 중요하다. 아볼로파. 그래도 뭐든지 열정적으로 해야 돼.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예수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있는 거예요. 어떤 파가 제일 좋은 파라고요? 파는 다 파는. 양파, 쪽파, 대파 이런 파만 있어야 돼. 교회 안에 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장하는 말이 옳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아요? 여러분, 내 의견을 죽이면 교회는 섭니다. 내 의견을 죽이면. 바울사도가 그래서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왼손 따라서 왼손.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봐봐, 너가 죽어야 된다고 하잖아. 이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이게 인간이 꼭 보리밭에 보리 같아.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보리까지만 밟아줄 정도로 열정이 없는데요. 옛날에는 보리밭을 밟았어요. 겨울에 땅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물을 흡수를 못하니까 이걸 밟아주어서 물을 뿌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밟아주는 거예요. 막 목 부러지고 막 허리 부러지고 막 다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밟아준 보리는 살아. 내버려둔 보리는 말라주고. 그러면 내가 밟혀야 돼요? 밟아야 돼요? 밟혀야지.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요. 예수님 인기가 막 이렇게 좋아요. 상종가예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코스닥 상장합시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정말 헌금 많이 할 사람들, 그 키도 한 180 이상 되는 사람들, 미스코리아 막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교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베드로가 상상, 성경에 없습니다. 상상.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상상 좀 해봐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형인 거 아시죠? 베드로, 배만수. 몰라요? 아이냐 어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이랬을 것 같아요. 자기 주장하지 않냐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네. 그리고 다른 마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자니까 전도하려고. 온누리교회가 전도할 사람, 사랑의교회가 전도할 사람, 영락교회가 전도할 사람, 광림교회가 전도할 사람 따로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이코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이코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래서 오이코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확인 차원에서 한번 묻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믿는 것처럼 보여요? 믿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훌륭한 목사님보다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간다고 그래요? 저는 분명히 천국 갈 겁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천국에서도 만날 것 같아요? 만날 것 같아요? 천국에 놀라운 사실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운 사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문제예요. 둘째, 그 사람 같은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와 있더래.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이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봤는데,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는 봤는데 천국 가니까 없어. 그럼 큰일 나잖아요. 다시 한번,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전도를 할 때 누구를 전도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랑의 교회 숫자 많으니까 한 100명만 데려오고, 온누리교회도 많으니까 한 50명만 데려오고, 영락교회도 뭐 한 20명만 데려오고, 우리 교회가 그럼 금방 한 150명? 기존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명? 200명에서 교회 옮겨가지고 또 성전 지으면은 금방 300명, 500명 교회 되겠다. 한 5,000명? 한 5만 명 교회가 한 10년 안에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뭐냐? 안 믿는 사람 우리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직은 다니고 있어. 약간 흔들리고 있어. 에이, 땡겨야지. 이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 얘기를 오늘하고 내일 해보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지 토마스 레이너 박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불신자들에게. 우리 교재 8쪽에 나와 있어요. 8쪽에 놀라운 사실을 10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자, 1번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언제 전도하는 게 좋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아침에.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를 당할 때 주일 아침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위를 잡아야 되는구나. 네. 손에 전기가 있나봐요. 일찍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윤여사 옷딱집 있어요. 익산에 오시면 여자분들은 둘 이상 와야 돼요. 혼자 오면 절대 안 사줘요. 둘이 오면 사줄 수 있어요. 남자들은 혼자 와도 사줘요. 제가 대접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쁜 사람을 오지 마세요. 내가 이쁘다 그렇게 느껴지면 오면 안 사줘요. 하여튼 제 아내보다 미워야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윤여사 옷딱에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쌩 하는 거예요. 북극의 알래스카의 찬바람처럼 쌩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외롭게 혼자 옷딱집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니까 그냥 정말 그 차가운 바람이 그냥 쌩쌩 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옷딱을 먹으러 갔어요.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여러분. 오십시오. 엄청 맛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오늘 저녁은요 8.15 광복절이 최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그분이 언제 한번 가겠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옷딱을 한 3번 사 먹었는데 언제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저 혼자 사 먹을 때는 저는 안 갑니다. 옷딱이 5만 원이거든요. 비싸잖아요. 혼자 5만 원어치 먹으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3명 이상, 4명까지는 그 오딱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오딱을 3번 사 먹으니까 언제 한번 오겠대. 그 약속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도 안 와요. 믿어도 안 와요. 그러더니 한 번 온다고 말한 사람은요 꼭 옵니다. 언젠가는. 드디어 한 번 왔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자주 뵙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 오기가 어렵지 2번 오기는 쉽습니다. 그러더니 안 오는 거야. 그러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오딱 먹으러 자주 갔어요. 마침 그분이 손님들이 거긴 다 마룻바닥이에요. 요즘에 마룻바닥에 앉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앉게 되는데 여기는 의자는 없느냐고 라고 그분이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음식이 꽤 맛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오딱집 15년 만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의자도 있고 앉는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의자를 하는데 재개업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풍선아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예쁜 풍선아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돈도 안 받고 우리가 다 해서 갖다 줬어요.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우리가 봐도 감동인데 본인은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풍선이 다 터질 때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출석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정말 폭포수같이 펑펑펑펑 흘렸어요. 그분이 다음 주에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준애기로 올 것 같아요? 익산 정락교로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오딱 안 두고 오잖아요. 저처럼 한 6번 사 먹어야 우리 교회로 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올 것 같아요. 지금 2번 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주일원금도 했다는 거예요. 주일원금도 했어요. 그분이 지난 주일날 주일원금을 할 정도면 그 다음 주 오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주일 아침에 왔어요. 주일 아침에. 우리도 전도를 하려면 언제 데려와라? 주일 아침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하는 데 쉽다. 이런 뜻이에요. 꼭 그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자기들이 알아서 오겠지만 우리가 초대할 때는 주일 오전에 초대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뜻입니다. 2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다니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낍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은데요. 교회 다니는 거 더 좋지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약간 찔림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원조가 있어서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세요.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보세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죄도 조금 지은 것 같아요? 지은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인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뭔가 어떤 종교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가 보편적이니까 교회라도 가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설문조사의 2번째 결과예요. 3번째. 시작.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96%는 만약에 그들이 교회에 초대를 받는다면 최소한 교회에 나가기가 쉬울 것이라고 합니다. 초대를 해준다면 제 발로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겠다. 이런 분이 96%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어요? 초대할 수 있어요? 초대할 수 있죠. 그분들이 안 오는 것은 자기들 마음이지만 초대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맞죠?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 주원에게 못 나가겠다. 이건 자기들 마음이지. 전도하는 것은 내 마음이지. 그쵸? 내 마음이. 놀라운 사실은 96%가 초대를 해주면 나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4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극소수만이 누군가 다가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초대해주면 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로 먼저 믿는 성도들은 초대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고요. 초대할 거예요? 할 거예요? 옆 사람한테 부릅뜨고 얘기하세요. 초대할 거예요? 할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간사들이 셋인데 간사들이 올해 자기들이 한 사람이 10명씩 전도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전도 아무도 안 해도 30명 늘어날 거예요 올해. 간사들이 3명인데 10명씩 전도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극소수만이 초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이 여러 사람 전도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다 초대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연말 되면 2배 될걸요?